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가 좀 일찍 오는 날이라 아이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에 세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눈은 휴대폰 보고 있고 귀는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고 입으로는 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휴대폰을 보고 있던 아이가 휴대폰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총을 쏴서 경찰이 다쳤는데 시민이 잡았다고 뉴스 헤드라인이 떴답니다. 사제 총기를 난사해서 경찰이 하나 숨을 거두었지요. 근데 그 총기 난사하는 사람을 시민 하나가 달려가서 제압하고 검거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을 들고 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가서 그 사람을 잡았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좀 어이없는 소식 하나를 또 듣게 됩니다. 어제 총격범을 잡았던 그 시민이 그 지역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 안 하고 난동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때려가지고 현행범으로 입건돼 버렸습니다. 전날 총격범 잡았다고 전국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상까지 나와서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압니다. 다음 날은 그 소식 때문에 그 인터뷰가 싹 다 그 뉴스 사이트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퍼날른 것 외에는요. 헤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총격범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경찰 폭행 입건. 그리고 기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범인 검거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다. 제정신이 아니고 아마 만취 상태로 가서 범인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게 자기 정신이었나 봐요. 그거 가지고 경찰도 때렸습니다. 그 근자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불의한 현장을 보면 쫓아가서 제압하고 또 나서주고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인의 재능이 아니라 술의 재능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망신살을 뻗치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은 재능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재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유명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든지 혹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재능은 돕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3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명해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력서를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브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출신입니다. 누군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한 사람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집안 출신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 참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그 뒤에 자기 후광까지 적어 놓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할 만큼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브살렐의 할아버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매형이니까 실세 중에 실세이겠지요. 반면에 오홀리압의 가문은 집안 족보 탈탈 털어야 옛날 옛적에 삼손 하나 나오는 자그마한 단지파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세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세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 영국의 귀족제도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는 소위 실세들의 이야기, 승리자들의 이야기,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재능을 주시는데 군림하기 위한 재능이 아니라, 다스리는 재능이 아니라,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돕기 위한 재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3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5번은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씁니다. 딱 한 번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어디서 쓰였을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도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집에 있는 여자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잘 받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창조된, 아예 창조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실 때에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브살렐이 좋은 집안, 유력한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만들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지파, 배경도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까지 함께 더불어 성막을 만들도록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도 못해서 혹은 혼자만 딴짓하고 있어서 혹은 그냥 얹혀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할 때에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며 서도록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께 직접 지명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는 한 사람, 특별한 사람, 카리스마 가진 사람, 멘사그룹에 속해 있는 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재능이,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능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성막 제작을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경에 반복해서 31장부터 성막이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이야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뛰어난 감각으로 판단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늘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훈련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능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참 강합니다. 자기 방법대로만 일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분야에 노하우가 쌓여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눈빛 보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 인간 오늘 나와서 저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 독불장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 생각 멈추십시오. 그게 다름 아닌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 살아온 나이만큼 내가 고집스럽더라고요. 50년 살아온 만큼 고집스러워요. 이게 어디서 보이냐면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내주장합니다. 내가 다 경험을 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회의 자리에서 내 연륜만큼 고집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륜만큼 고집을 세웁니다. 독불장군 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그 사람 들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 고집을 좀 꺾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순종하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살렐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유대를 연구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질문을 던지지요. 유대인들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가는데 그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자, 거기에 부살렐을 소개할 때 나오는 할아버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은 모세의 매형이고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미드라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 뒤에 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훌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왜 24장에서 훌이 갑자기 멈추었을까?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잘 안 하지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그들의 전승을 통해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24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미드라시에 의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밑에는 누가 남았어요? 아론과 훌이 남았지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동네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모세 안 내려오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내려와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하고 있어요. 근데 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훌은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건 잘못된 거다. 왜 이걸 만들고 있냐? 하고 가로막아 서다가 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의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훌의 집안은 아주 강직한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훌의 집안이고 그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부살렐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미드라시가 밝히는 부살렐의 나이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서리 집사는 만 30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참 열심히 하시는 청년들이 있는데 나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집사를 못 주는, 금년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좀 줄만한데 좀 뛰어넘으면 안 될까 하면서도 법이 정했으니까 못 넘어가고 있어요. 부살렐은 몇 살일까요? 미드라시에 그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살렐이 하나님의 지명에서 불렀을 때 부살렐의 나이가 13살이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13살짜리 브살렐을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책임자를 하나 붙이셨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오홀리압이에요. 성경 이름에 순서가 있고요. 오홀리압을 브살렐한테 붙여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수정들게 한 거예요. 근데 오홀리압은 장막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작은 집안이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텐트 만들려면 그 집 가서 만들어 놓은 게 제일 A급 텐트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장막 제조의 달인 집안이에요. 장막 만들 때는 그 집안만큼 잘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막 제조의 책임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책임자예요. 책임자는 누구요? 13살짜리 브살렐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홀리압, 장막 제조의 달인, 성막 만드는 것, 장막 만드는 것, 텐트 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막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내가 책임자가 아니고 부책임자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텐트 치는데, 텐트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집안 대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책임자랍니다. 우리 인사정책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권사 임직 먼저 했는데, 내가 집사 임직 먼저 했는데 저 사람이 부고 나는 저 사람이 주고 내가 부야? 그래가지고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하건 못하건 연배가 있으니까 그 사람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게 바꿔놓지 하고 하는 인사정책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홀리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고 사용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은 자랑하고 참견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3살짜리 브살렐이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책임자는 장막의 달인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장막 제조에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책임자인 브살렐 씨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모여든 사람들한테. 오홀리압은 장막의 달인인데 부자 달고 거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답을 적어놓고 있어요. 브살렐이 되었건 오홀리압이 되었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받고 그들이 일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재능을 주시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에 올라서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십시오. 브살렐 13살짜리가 책임자가 됐습니다. 어떤 책임자요? 초등부 회장이 된 것이 아니고 초등부 6학년 학생이 전 이스라엘의 성막 짓는 일에 국가적인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입에서, 브살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그래도 연배가 있고 이 어르신이 있는데 장막 제조한테 달인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이분을 세워주셔야지요. 나같이 못나고 재주도 없는 사람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건 겸양이 아니지요. 실제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십니다. 왜요?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이 아이는 가서 물어볼까요?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부책임자이지만 달인이기에 그에게 가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 천은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바느질은 누가 해야 됩니까? 듣고 묻고 경험해보고 그 책임자로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세. 순종이 뭐라고요? 일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게 재능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능은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쓰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은 그 옆에 일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탁월한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함께 어울려 일할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하는 부살렐 오홀리압을 세우신 뒤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구나, 나도 같이 좀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고무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흥분되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되지, 나도 같이 섬겨야지, 나도 같이 봉사해야지, 그 마음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옆에 붙여 놓으신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예물을 가져오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성경은 8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36장에 나오는 성막 제조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살렐, 오홀리압 외에는 다 무명의 헌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서 헌신했습니다. 꾸물거리거나 늑장 부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저 사람이 하는 만큼 나도 해야지, 격을 맞춰야지, 그렇게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차고 넘쳐서 모세가 그만두어라라고 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명의 헌신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아직 가본 것은 아니지만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슬픔 혹은 비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조각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시신을 끌어내려가지고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의 몸과 마리아를 같이 조각해 놓은, 그래서 슬픈 마리아를 조각한 모습이 피에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에타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만 미켈란젤로 거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 걸어서 이만큼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추기경이 우리 성당 안에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좀 들여놔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피에타 조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직 완성하기 직전에 추기경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자, 본당 신부가 죽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들다 만 거 뭐 하기는 그렇고 완성을 시켜가지고는 교회에다 들여놓지 못하고 그 성당 근처에 있는 공터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피에타상을 보는데 그 마리아의 심정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닦아가지고 그
산피에트로 성당이라고 거기다 들여놨답니다. 처음에. 그럼 이거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대작을 누가 만들었을까? 미켈란젤로는 당시 이름이 이만큼 뜨던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이 이거 만들었을 거야. 그 사람이니까 이 정도 만들었겠지. 그러면서 그 만든 사람, 착각하고 있지만 그 만든 사람을 칭송하고 막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화가 난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망치하고 정을 들고 들어가서 도둑고양이 마냥 들어가가지고 마리아가 앉아있고 그 앞에 예수가 있는데요. 마리아 어깨 위에 옷이 걸쳐있는 옷천이 있습니다. 어깨 끈같이. 거기다가 미켈란젤로 찍어놨대요.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감살감 도둑고양이처럼 성당을 나오는데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나는 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이름 새기지 않았는데 너는 그 돌멩이 조각상 네 거라고 밝히고 싶어서 도둑고양이 마냥 들어가서 거기다 네 이름 새겨놓고 나오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미켈란젤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에타 중에 지금은 베드로 성당으로 이전된 그 피에타만 여기 이름이 써 있어서 미켈란젤로. 성막 제작을 하는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브살렐, 오홀리압 외에 함께 동역했던 풍성한 헌신을 나누었던 이름이 없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36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되 돕기 위한 재능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하되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그 사용 방법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기에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능을 주셨는데 나 혼자 자랑하기 위해서 독불장구처럼 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동역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다른 무명의 헌신자들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재능을 부여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향하여 돕는 자로 세워지며 함께 동역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